오늘은 모세의 죽음이 주는 교훈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3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4절에서 7절까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제가 읽겠습니다.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신명기로 잠깐 유턴을 했습니다. 격길로 샜습니다. 욥기를 계속해서 설교할 수 없는 주의 종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몇 줄 이렇게 설교하고 나니까 좀 힘이 빠져서 잠시 가위길로 좀 빠졌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노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뭐 주름이 생기기도 하고 허리가 굽기도 하고 손발이 저리기도 하고 골다공증이 오기도 하고 피부가 노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나이를 먹는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주기는 외적인 현상이 되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내 외적인 어떤 노화가 되는 것,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생기는 변화들을 늦추려고 많이 예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에 참 관심이 많은데요. 내 나이에만 관심이 많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나이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빨리 그 사람의 나이를 서로 공개해서 이 나이 서열이 정해져야 그게 마음이 편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 처음 만나면 일단 나이부터 이렇게 공개를 하고 그래서 형, 누나, 오빠, 동생이 이렇게 정해지고 나서 이제 뭐가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또 싸우다가 또 분리하게 되면 그래서 너 몇 살이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논리로 안 되면 나이로 이겨보려고 하기도 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예전에도 한번 올해 이런 얘기 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우리는 나이값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어떤 외적인 변화들을 우리가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오는 어떤 품이 또 있어야 될 거고 거기에 걸맞는 품격도 드러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라든지 우리의 눈짓이라든지 또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런 성숙함이 아마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그냥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한 것이 되는 겁니다. 신명기 34장 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나이가 120세였는데요. 그런데 120세가 되었는데도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삭은 나이 들어 눈이 보이지 않아서 야곱과 에서를 구별하지 못했었죠. 또 야곱도 늙어서는 눈이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나이가 들었지만 눈이 밝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눈이 밝았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시력이 좋았다라는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부적으로도 눈이 잘 보이기도 했겠지만 그가 판단할 수 있었다.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았다. 분별할 능력이 있었다. 이제 이런 의미도 함께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또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력에 남아있던 모세는요, 느보산 꼭대기까지 올라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그 땅에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기력이 있다는 것은요, 내가 의욕이 있다는 거죠. 꿈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추진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일을 도전하게 하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나이가 들어서까지 이런 기력을 잃지 않았던 것에는 아마 그에게 주어진
비전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저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야 하는 그런 소명과 사명이 주어져 있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이것을 뭐 하나님이 주어졌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나의 필생의 사명으로 그가 인식하였기 때문에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얼굴에 주름이 지고 또 젊었을 때만큼 우리가 빨리빨리 움직이지, 시간이 가면 우리가 그렇게는 못하지만,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일 것입니다. 이것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눈빛이 벌써 다르고 우리 삶에 생명력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지날수록 우리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아질수록 그냥 고집만 세지고 자꾸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면 우리는 이제 꼰대로 인식이 돼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먹히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인이 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어릴 때, 젊었을 때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할 수 있죠.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어릴 때 했던 그 어떤 철없는 생각, 어떤 치기 어린 행동,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버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2024년 의나무교회 표가 성숙함을 나타나게 하라이죠. 올해도 벌써 4월, 그것도 이제 중반이 되어 갑니다. 우리가 시간이 흘러갈수록, 올해 2024년이 지나갈수록 우리는 그냥 단순히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대로 그 성숙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모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이 모세의 죽음이 가져오는 그 순간들을 좀 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네 가지 교훈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모세의 죽음이 주는 교훈, 첫 번째는요, 인간은 유한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 엄청난 업적을 남겼던 사람들이죠. 모세가 죽고 장사를 치른 후에 모세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가 얼마나 큰 일들을 했는지 네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적, 기사, 권능, 위엄, 이것들이 모세에게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부터 해서 그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게 했고, 홍해를 갈랐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었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이적과 기사들이 모세가 있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이적과 기사와 권능과 위엄을 여호와께서 행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일들을 행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모세만의 능력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겸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겸허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과 우리가 행한 일, 어떤 결과, 우리가 이룬 업적에 대하여 스스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도는 자신이 유한함을 인정하고, 설령 자신을 통해 어떤 놀라운 결과가 생겼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모세의 죽음이 주는 교훈은요,
모세가 건강할 때 퇴장했음을 우리가 보고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죽었는데요. 그의 건강이 나빠져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메시지가 또 있을 텐데요. 신명기 34장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내가 힘이 있는데, 내가 여전히 능력이 있는데 퇴장할 수 있는 거는요, 굉장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할 능력도 안 되고 힘도 안 되는데도 계속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모세는 눈이 흐리지도 않았고 그에게 기력이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냥 조용히 갔습니다. 막 그 시간들을 더 연장해 달라고 이렇게 떼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모세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었죠. 하나님, 저에게 좀 생명을 더 연장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기력이 남아 있는데, 내가 이렇게 눈이 밝은데 하나님, 나로 인해 더 일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약속의 땅이 눈앞에, 내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 여기까지 데려오셨으면 이 땅도 좀 건너가게 해 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이렇게 고생을 한 사람에게 어떻게 저 땅도 밟아보지 못하게 하십니까? 너무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으나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떼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냥 조용히 무대에서 퇴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네가 이 땅에서 이제 사명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백성은 조용하게 깨끗하게 물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더 좀 살게 해달라고 때를 썼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쩌면 모세가 그 땅은 조금 밟을 수 있는 은혜를 누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자신에게 영광이 되는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눈물로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15년을 더 살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15년을 살았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 안 좋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역대하 기자는 히스기야 왕이 15년을 더 산 결과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5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내리게 되었더니, 그가 15년을 더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의 마음은 더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교만으로 인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가 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차라리 그의 인생을 연장하지 않았던 것이 훨씬 더 전체적인 결과를 보면 더 유익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했을 때 물러설 수 있는 것, 그것이 생명이건 혹은 우리가 하고 싶었던 어떤 사명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쫓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모세의 죽음이 주는 교훈. 세 번째는요, 모세와 같은 사람도 경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모세의 무덤은 지금까지도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신명기 34장 6절입니다.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위대한 삶을 살았던 인물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들을 기념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무려 30일 동안을 모세를 위해서 애곡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가 죽은 이후에 어떤 존경과 어떤 기념의 대상을 넘어서 숭배, 경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모세의 어떤 장례를, 그러니까 묘자리를 준비하도록 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모세가 묻히도록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어디에 묻혔는지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모세가 묻힌 자리가 아마 지금까지 남아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갔겠죠.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기념하는 자리를 넘어 그를 숭배하는 그렇게 넘어갈 수도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람이 죽은 후에 경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매주 우리가 기도하지만요, 저 땅에는 죽었건 살아있건 아직껏 지금까지 이 숭배, 경배의 대상이 되는 존재가 지금도 존재합니다.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걸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아는 어떤 왕들은 죽은 이후로 자신의 무덤을 굉장히 크게 만들도록 시키죠. 특히 이제 피라미드 같은 것을 쌓게 하기도 합니다. 그 피라미드를 짓는데 얼마나 많은 재물이 들어갑니까? 그리고 그것을 쌓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들어가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습니까? 사람이 경배의 대상이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의 마음은요, 기본적으로 경배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무엘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하나님은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 왕에게 지시했습니다. 네가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고 나서 승리하면 아말렉 왕을 비롯해 모든 그의 소유들을 다 진멸할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 아각 왕을 살려두었을 뿐만 아니라 아말렉의 소, 양 이런 것들을 좋은 것들을 그대로 다 남겨두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라고 말했지만 속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가 왕을 사로잡아서 그리고 많은 좋은 전리품들을 챙겨 백성 앞에 나와서 자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영광을 자신이 누리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실상, 이 전쟁의 승리는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하나님이 누가 이 아말렉을 치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이미 이전에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직후에 그들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 그 무리들의 이 후위 부분을 이렇게 공격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 민족은 아말렉 민족은 이스라엘의 원수가 하나님이 되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에게 이 내용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민족을 반드시 멸절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의 승리를 누가 이끄신 겁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이고, 그리고 이 승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전에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약속을 지킨 그 결과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 왕은 어떻게든지 이 승리를 자신의 공으로 돌리고 싶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아말렉을 이긴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갈멜이라는 지역에 이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는 기념비, 자기의 이름으로 기념비를 이렇게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모세라고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모세도 이 사울 왕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업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좀 어디에 기록하고 기념비를 세워서 사람들이 자신이 한 일을 기억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그런 기념비는커녕요 그의 무덤조차 발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우리는요,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싶은 그런 마음, 기념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과 우리는 계속해서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자칫 이런 마음을 내버려 두면
우리가 경배의 대상이 되고 싶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과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모세의 죽음이 주는 교훈. 네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는 것을 통해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한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이제 그 땅으로 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우리가 그 이야기를 나누었죠. 왜 그럽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사명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 역사상 정말 위대한 인물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장구한 역사 속에,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역사 속에, 이 긴 역사 속에 모세는 그런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까지 이끌어갈 사람과 그리고 약속의 땅에 직접 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그 땅을 차지할 사람을 하나님은 이미 정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정한 대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 입구까지, 그 부근까지 데리러 가는데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일은 여호수아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스스럼없이 그 사명을 내어준 것이죠. 신명기 34장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직 새파랗게 젊은 것 같고 아직 경험도 없는 여호수아에게 그 중대한 사명을 맡기신다고 하셨을 때 얼마나 많은 생각이 스쳐갔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고생한 게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게 있는데 이렇게 새파란 젊은이에게 내가 이 모든 일을 맡겨야 된다고? 그리고 친히 자기로 하여 그 젊은이에게 안수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쩌면 야속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사명을 모세는 기꺼이 여호수아에게 넘겼습니다. 만약 모세가 가나안 정복은 나 아니면 안 돼, 어떻게 저렇게 새파란 젊은이에게 이 막대한 임무를 맡길 수 있어? 내가 시작했으니 내가 끝낼 거야 라고 이렇게 고집을 부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기가 군대를 이끌고 가서 이 요단강을 건너겠다고 하면 그 요단강이 열렸을까요? 비록 하나님이 당신을 시켜서 모세를 통하여 홍해 바다를 가르셨는데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또 지팡이를 들고 요단강에 이렇게 지팡이를 대면 그 요단강이 갈라졌을까요? 어떻게 해서 요단강을 건넜다고 칩시다. 그가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성을 친다면 과연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 자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겠지만 그 생각들을 내려놓고 그 약속의 땅에 반드시 내가 들어가야 돼.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그 발은 디뎌 봐야지 라고 그렇게 고집 부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때에 성취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이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이 자신의 때에는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비롯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길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비록 내 때가 아니더라도 그 때가 이루어질 때가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환영하였고,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었기에 그들이 기뻐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꺼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은 언젠가 퇴장할 때가 옵니다. 내가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 때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언제든 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아니면 안 돼 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혹은 내가 꼭 이루어야 돼.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만큼 해왔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의 공으로 돌릴 수 없어 하는 그런 마음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퇴장한 이후 사람들이 나를 기념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욕심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왜 이런 마음이 위험합니까? 사람들이 날 기념하기 위해서는 그런 업적을 세워야 되는데 업적을 세우려는 마음이 앞서다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이상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해내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우리의 발걸음이 더 앞서가고 더 빨리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욕심을 부리게 하게 되고 무리하게 되고 그러다면 죄가 쌓이게 되고 그리고 자꾸 자신을 경배의 대상으로 올려놓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는 내 뜻대로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만큼은 하나님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내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경배의 대상이 되거나 내 욕심이 앞서서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마음 또한 거두어 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설령 이름이 없어도 우리에게 빛이 나지 않아도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 봅시다. 이 땅에서 영광 받으려 하지 말고 그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면류관은 저 영원한 천국에서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오랜만에 불러보네요. 우리 시선, 우리 찬양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의 영광의 이름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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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 내 몸을 기꺼이 주 앞에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몸도 내 마음도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드려 하나님 나라와 역사를 위해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룬 모든 것들이 나의 역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룬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은 이후에 내가 기념되지 않아도 좋고 사람들이 기억되지 못해도 좋사오나,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은 나의 헌신과 나의 드려짐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아이 것을 아끼거나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더 주님을 위해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도록 나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또한 그렇게 나의 모든 것들을 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자기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그렇게 한번 주님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어진 이 삶과 우리의 시간들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앞에 되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어진 것들, 나의 최선을 다해 나의 가진 것들을 주 앞에 기꺼이 내어드려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이루어져 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진전되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자꾸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보좌를 차지하고 싶고 그 영예와 그 명예를 내가 얻고 내가 찾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되 나의 역사가 아니라,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나를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관자 위에, 그 보좌 위에서 우리가 기꺼이 내려오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다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그런 청지기임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에 불과하다고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였으며, 그 놀라운 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 그렇게 그들이 약속하였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그곳에서 이루어질 것들을 그는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환영하였고, 하나님이 그 주신 약속 때문에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가진 모든 것들을 주 앞에 기꺼이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되, 그러나 그 영광은 오직 주님께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무고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한 부모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아무리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이 위대한 일들을 많이 하였다 한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도 이룰 수 없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 무고한 역사 속에 하나님, 모세는 그 당시는 유명하고 위대한 사람이었겠지만, 그러나 길게 보면 그 시간들도 하나의 점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신의 한계와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그 명확한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 명확하게 기리며, 하나님, 사람들이 설령 나를 인정해 주지 않거나 하나님 내가 한 것에 대해 마땅한 대가를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인정을 다 충분히 받지 못한다 한들, 때로 심지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오히려 오해를 받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묵묵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이 영혼 돌보는 일을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우리가 하는 일이 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기에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실 것임을 우리가 알기에 모든 결과를 주님의 손에 우리는 맡겨드리고, 오늘 우리는 내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이 사명과 이 영혼을 돌보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 주님을 위해 기꺼이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만큼은 내가 못다 이루어온 것들,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을 내 자녀가 대신 이루게 해주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때로 손해볼 수도 있고 때로 내가 한 대가를 충분히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꺼이 그 인생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오 주여, 우리 세대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나의 생명, 나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두신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전심전력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설령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노력한 만큼, 애쓴 만큼 그 수고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오히려 거꾸로 남들에게 오해받기도 하고 비난의 대상이 된다 한들 우리가 그저 하나님 앞에, 그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임무와 그 사명을 완수하는데 우리가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그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 나라에서 받겠습니다. 그 의의 멸관은 주님이 걸어주실 때, 마지막 때 저 영원한 천국에서 받겠습니다. 그때까지는 나의 모든 것들을 정말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며 또 그런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 청장년 세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나의 모든 것들을 드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참 기쁨과 감사가 되므로 하나님 주께 내어드리는 것이 늘 우리의 기쁨이 되고 또 이것들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고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 온 의의 남은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한 주 주어진 시간도 하나님을 위해 또 열심히 달려가 보겠습니다.